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오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날이 오늘인데요. 오늘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웅장하게 불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 이름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이름이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여러분 이제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저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이 신앙의 정점인데요. 이게 부활이 신앙의 정점인데 많은 이들이 대부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단계까지 못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예수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십자가 이 사랑,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꽉 붙드는데 부활을 못 붙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뛰어넘어서 부활의 신앙을 붙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한 겁니다. 내가 다 이겼다고 한 걸 선포한 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니까 사탄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알고 마귀는 벌써 대본에 자기를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걸 알고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이 헤롯 왕을 씁니다. 가장 권세 잡고 있는 그 시대 유대 땅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 땅의 전 그 권세를 쥐고 있는 헤롯 왕을 이제 시켜서 마귀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때부터 죽이려고 혈안이 돼 날뛰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 지경에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2살 아래로는 다 남자아이는 죽여버려라. 그때 엄청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미리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아기 예수를 피신시키죠. 그리고 거기서 돌아와서 나이 30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 사탄이 그냥 놔뒀습니다. 야, 저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또 죽이려고 혈안이 날뜁니다. 마귀는. 그래서 마귀가 죽이려고 혈안이 날뛰는데 누구를 쓰냐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을 써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별 수작을 다 부리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 때에 자기가 죽으시는 것이지 그 어떤 세력도 주님을 죽일 수가 없다.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이 별 수작을 다 했어도 못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스스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노라.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거지. 자, 마귀는 자기의 일을 멸하러 온 줄 알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시가수인의 시험을 3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정체를 다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떠나가고 무너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들이 무너진 걸 알고 이제 별 수작을 다 부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없애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죽으러 온 건데 저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실 권세가 있는 걸 저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예수를 없애려고 별 발버둥을 다 칩니다. 그래서 최후에 끝내는 저들이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시문해 보니 죽일 증거가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놓으랴. 유대 명절 6월절에는 죄인 중 한 사람은 꼭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를 놔주랴? 내가 예수를 놔주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야, 예수가 아니다. 저 강도 바라바를 놔달라고 해라. 바라바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라. 그래서 죽이라고 외쳐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저들이 죽인 게 아니라 마귀가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때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난 죽을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만일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 아담이 지은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이 죄값은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값은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으로밖에 치를 수가 없어요. 지옥 형벌로밖에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하나같이 그 죄값으로 지옥을 떨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지옥 떨어지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치 자기 모태에서 난 엄마가 자기 자식이 지금 불구덩이로 죽으러 들어가면 그걸 눈 뜨고 보고 봐요. 엄마가 못 보잖아요. 자기 자녀가 지금 불구덩이 들어가고 있어. 그럼 이거를 엄마가 눈을 뜨고 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엄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미가 그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질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셔서 자기가 낳은 자가 모든 인간들인데, 근데 그런 인간들이 저 마귀의 지배 아래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이 땅에서 마귀한테 죄로 결박당해서 이 땅에도 비참하게 살다가 속아서 살다가 끝내는 그 영혼이 지옥까지 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자기와 한 본체 되는 아들을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거기다 바르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다 받아주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걸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근데 마귀는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들이 죽인 줄 알고 예수를 죽여놓고 저들은 저들이 승리했다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마귀는요. 야, 우리를 멸하고 온 예수를 우리가 드디어 없앴구나. 우리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아니, 저들이 박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때에 자기 권세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자기 스스로 죽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지가 죽인 줄 알고 지가 이겼다고 승리를 부르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승리예요. 이때 사탄은 기겁을 한 거예요. 이때 주들이 이긴 줄 아는데 예수가 부활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 말고는 없어요. 예수 말고는 부활하신 분이 없다고요. 사도행전 2장 24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를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사망이 그를 못 묶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망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행여에 사람들이 메고 나오니까 행여를 멈추게 하고 그 나인성 과부 아들 그를 사망해서 살려내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베다니의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니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 마르다가 죽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 지금 나흘이 됐으니. 그런데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뚜벅뚜벅 걸어 나오잖아요. 사망 권세까지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그 사망이 예수를 묶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마귀가 그 사망을 관장하면서 예수를 저들이 죽였다고 하는 저들이 죽일 수가 없어. 아멘 하세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 계시면서도 그는 사망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사망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말씀을 이 17절에 또 반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뭐하다? 헛되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된 거예요. 가짜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발로 밟고 이기셨기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가 예수가 내 죄를 다 대신 지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르고 죽었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요?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음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럼 예수가 내가 네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다 네가 받을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 그럼 부활하지 않았어. 암만 떠들어봤자 뭘로 확증하냐 이 말이에요. 부활은 여러분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을 지옥 경고를 대신 다 받았다고 하는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도장을 꽉 찍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내가 네 죄를 이렇게 대신 담당했다고 하는 도장을 꽉 찍는 게 부활이에요. 이게 승리의 선포예요. 이게 여러분 사망이 그를 얽어맬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사람은 죽음 앞에 떠는 거예요. 사망보다 더 두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망의 결박까지도 끊어내시는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끊어내신 주님, 이 땅에 계시면서도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사망을 풀어놓고 나오라 하니까 살아나잖아요.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망의 줄을 끌어내시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못 끊어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을 여러분 몸을 저 원수가 여러분의 몸을 묶어서 지금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줄을 끌어내신 주님이 여러분 질병의 그 줄도 끊어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고통의 결박에 내가 갇혀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 아직 내 주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습게 보면 부활보다 더 놀라운 승리는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권세는 없어요. 이 권세 앞에 마귀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권세 앞에 마귀가 무릎을 꿇는 거라고요. 이거는 사망을 이겼다고 하는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망, 사랑하는 여러분, 그니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거예요. 헛거, 가짜라 이 말이요.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이 되지 못해서 아무 신앙의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저 그냥 뭐 불신자나 믿는 우리나 똑같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박된 게 부활의 주님, 사망의 결박까지 끊어내셔서 그 사망을 발 아래 밟으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부활의 주님이 되면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다 끊어져 나가야 됩니다. 생활의 결박도 끊어져 나가야 됩니다. 뭐가 여러분 그분이 가시는데 불가능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의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을 시시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탄은 일곱 길로 도망가야 되고요. 우리 묶고 있는 건 결박은 다 끊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말로만 아니라 믿음으로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 내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안 계신 분이 아니라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 왕이 되시기 와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분만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면요 거칠 것이 없어요. 뭐가 여러분을 가로막습니까? 가로막고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 인간들을 죄로 묶어서 우리 앞길을 다 가로막고 꼬이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되는 것 같은데도 보면 안 되게 하고 다 저놈이 하는 짓인데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이 한 일처럼 저놈은 뒤집어 씌워요. 지가 우리를 안 되게 하고 지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지가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지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놓고는 살짝 하나님께 갖다 덮어 씌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어려우면 예수 믿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같이 그 짓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고통은 저 원수가 우리에게 얽으면은 죄로 얽으면은 줄이지 우리 하나님께도 고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풀어내시는 분입니다.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없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나니 그래서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끌고 다닌다고 하는 표인데 자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저놈은 도둑놈이요 살인자요 또 멸망자라고 그랬는데 실패자라고 그랬는데 자 저놈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 우리가 여러분 도둑놈이기 때문에 우리 걸 다 훔쳐갑니다. 건강도 훔쳐갑니다. 여러분의 재물도 훔쳐갑니다. 여러분 저놈은 훔쳐가는 놈이에요. 여러분 영혼까지도 훔쳐가. 아멘 하세요. 저놈은 여러분 걸 훔쳐가는 놈이에요. 저놈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저놈이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죄입니다. 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죄 아래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는데 부활함이 없으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가 도둑질하도 저놈이 나를 도둑질하게 하고 또 저놈은 죽이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인데 저놈이 이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속에다가 우리 영혼을 마침내 지옥까지 밀어넣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 우리 최고의 소망은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받은 거 이보다 큰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노임받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사망 것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일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들의 인생은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게 어디 가서 드러나냐? 심판 앞에 딱 죽어서 거기서 드러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길어봤자 100년이요 100년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러나 죽어서 영원히 저 지옥 형벌에 떨어져 그 견딜 수 없는 지옥 형벌에 또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거기서 그 고통을 겪어야 된다면 이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발 돈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고 누리고 다 누리고, 그게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합니다. 그게 거지는 부자 때문에 겨우 거기서 나온 부스러기 주워 먹고 연명하는데 온몸엔 막 종기가 나서 개들이 와서 핥습니다. 세상에 그처럼 이 세상에서 비참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죽어서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거기서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민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참하게 거지도 그런 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서 개들이 와서 핥어요. 불쌍하게 짝이 없는 그런 거지가 죽어서 낙원에 갑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왜 거기다 그걸 기록해 놓고 있어? 성경은 1.1핵도 거짓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별걸 다 누려도 지옥 떨어져서 영원히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이 땅에 누린 가치가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부자가 거기 가서 여러분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민하고,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거기서 그 고통 중에 외치잖아요. 100년 잘 살았던 게 무슨 소용이 있냐니까. 근데 불신자는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거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그게 가치가 있다면 그 목을 메야지. 그러나 제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런 걸 갖더라도 제 문제를 해결받고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제 문제 해결받으면 그것이 똥같이 보인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처럼 버렸다. 왜?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거 가진 그것이 그 밑에 태산같이 다 죄를 쌓아놓고 이게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것인 걸 딱 깨닫고 보니까 이거 버려야 된다. 그게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갖지 못해서 혈안에 대해서 날뛰고, 왜 강단에서 설교가 많이 가져야 복 받은 거라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신자들 많이 갖게 해서 갖는 밑에다가 죄를 태산같이 쌓아놓게 해서 지옥 보내려고 엉터리 소리 하냐고요. 속지 맙시다. 그러니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은 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이 땅에서도 사탄이 나를 관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 영혼을 지옥으로 밀어넣지 못한다.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대신 치렀다고 하는 그것이 무효가 돼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것이 확실한 확증이 됐다는 거예요. 확증이 됐다는 거예요. 확증이. 여러분, 그래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산 받은 것보다 더 복은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성찬식이 있어서 오늘 길게 말씀 못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했다. 자,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고 하는 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말합니다. 자, 우리보다 먼저 믿고 죽은 분들이 있잖아요. 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던 그들도 망했다. 망한 거다. 그거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분들이 망한 겁니까? 데살로니가 4장 15절 이하에서는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일보다 앞서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지금 죽으면요,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은 하늘나라 예수님 품 안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온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을 말씀합니다. 데리고 올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영혼을 데리고 올 때 죽었던 그들의 몸은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에서 결합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서 믿던 우리도 변화된 몸을 입고 들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신실하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한 몸을 먼저 입어요. 아멘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죽은 자들의 그들도 망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해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없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믿음 붙들고 산다고 하면 이거보다 불쌍한 자가 없다. 자, 여러분,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이 땅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 세상 삶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뭐라?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 바라고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린 땅의 것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 그걸 기업으로 받아 누리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천국을 말하지 않고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들이 천국을 말하지 않고 지옥을 말하지 않는 겁니까? 이 땅 이생뿐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는데, 잘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고 예수 믿는다면 이건 불쌍한 자예요. 아멘 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 거 아니에요. 썩어질 거 아니에요. 잠시 있을 게 아니에요. 저 영원한 저 천국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거기서 영원히 부활의 복을 누리려고 우린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신앙이 땅에 고정되어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노임받기 바랍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최영원한 천국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하다가요, 누가 제일 불쌍하냐 하니까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데 저런 분들은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 그분들은 당연히 새로운 더 나은 소망이 없을까 찾아야 되는데 안 찾더라고. 참 희한하게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 저는 힘들어서 예수를 찾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사는 게 너무너무 고단해서, 정말 사는 게 고단해서 도무지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자살하기 직전까지 내가 갔었습니다. 우리 애들, 이 아이들 둘 놔놓고요. 정말 떼거리가 없어서요. 이 아이 우유 사 먹일 돈이 없어서 쌀뜨물 받아서 신화당, 그땐 설탕도 못 사서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이 자살해야 되겠다. 이 살아서 뭐하나. 근데 여러분, 뭐가 나 팔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거기를 갔어요. 제가 제 발로 찾아갔어. 가서 보니까 그때 여의도 공원 있을 때 벤치에 앉아서 보니까 나는 거기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그 벤치에 나가서 노숙자 마냥 앉아 있다가 보니까 행렬이 지나가요. 아줌마들이 이렇게 쫙 지나가더라고. 이 가방을 하나씩 들고 이렇게 무언가 하고 따라갔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가는 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맨 끝에 가서 앉아갖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할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당신이 신이 있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신이 있다면 나를 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난 당신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제가 신앙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를 찾고 만났기 때문에 도대체 땅에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왜 하늘의 소망을 안 찾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리며 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땅에서 힘들게 사는 분들은 무슨 낙이 있어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다른 소망을 찾을 법도 한데 안 찾아. 참 미안하게 안 찾아. 난 예수님이, 내가 목회하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목사도 가난하고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그냥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나의 거 여러분, 목매지 맙시다. 썩어지고 소망이 없어요.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소망 두셔야 됩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거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해서 우리 저 영원한 세상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게 내드리세요. 절대 저 원수 마귀가 또다시 죄로 우리를 주관하도록 죄짓지 마세요. 그래서 죄와 싸우시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거와 싸움이 아니야. 죄와 싸움이에요.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못 이겼다면 즉시 회개하시고 예수가 피 앞에 회개하시고,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을 가로막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도 비켜야 됩니다. 질병도 비켜야 됩니다. 생활의 문제도 비켜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비켜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여러분의 부활입니다.